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방금 부른 찬미에 보니까 갑자기 이런 가사가 있네요. 내 일생 남은 길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 가도록 날 인도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룻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룻길. 자, 오늘도 우리가 계속 보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 은잔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 은잔의 시험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베냐민에게만 시험이 주어졌나요? 야곱의 아들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요셉이 사용하던 그 은잔의 시험을 왜 받았어요? 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또 연결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죠. 어떤 시험이 앞으로 올 것입니까? 일월 법령이 오죠. 일월 법령. 특별히 2차 시험. 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두 번째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죠? 요셉으로부터. 이 일요일 법령의 2차적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먹은 자들, 맛본 자들, 그들에게 사람이 야곱의 10형들처럼 1인분만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베냐민처럼 5인분을 한꺼번에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든 조금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 그들은 바로 이 마지막 현대 진리의 기별에 참여했던 그런 자들이고 그들에게 이 시험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자, 요셉의 상에서 요셉과 함께 먹은 자들이 누구예요? 애굽 백성들입니까?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험이 올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데, 그죠? 자, 또 마태복음 25장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명치 아니하더이까?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방금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보였던 그들과 비슷한 자들이죠. 그죠? 이들에게도 임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올 것입니다. 자, 초기문집 36페이지에 보면, 초기문집 36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36페이지 문단 중간에 과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누가요? 14만 4천 명은.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뭐라고 씌어 있습니까?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씌어 있었다. 이들이 어떤 무리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뭐한 자들이라고요? 포기한 자들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르쳤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씌어진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 즉 안식일을 짓밟은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한 이유였다. 이것이 시험의 결과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칭하는 모든 교회들이 최후의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자, 은자는 누구에게서 발견됐어요? 베냐민에게서만 발견됐어요. 그죠? 베냐민은 특별한 아들이었는데 뭐가 특별합니까? 형들하고 뭐가 달라요? 형들은 그냥 평균적인 한 사람의 음식을 받을 때 베냐민은 얼마를 받았다고요? 5배의 음식을 받았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에게 이 잔이 발견됐지만 그 발견으로 인해서 베냐민보다 더 큰 절망과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형들이죠. 그죠? 베냐민보다 형들이 더 큰 절망감에 빠졌어요. 베냐민은 아직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큰 외침을 통해서 5 천사의 기별을 배우고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은 이제 막 배워서 뭐 얼떨떨하죠. 그죠? 예. 그런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이미 모든 첫째 천사로부터 이 넷째 천사까지 그들은 다 아버지와 함께 경험해왔고 모든 기별들을 배웠고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 잔이 그들 중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은 아주 절실하게 알겠죠. 그죠? 알아요. 형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냐민에게서 발견된 은잔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절망하고 큰 고통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한 형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게 유다예요. 유다는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표상할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큰 빛과 가장 주어진 사명을 깊이 깨달은 사람, 그가 바로 유다였고 그가 가장 이 일로 인해서 크게 슬퍼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요셉의 형들이 영적 이스라엘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누가 될까요? 누굽니까? 남은 지파, 유다 지파예요. 남은 지파. 우리가 가장 큰 빛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예. 이 무리야말로 마지막 때에, 시험의 때에 우리에게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어떨까요? 유다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죠? 예. 왜? 정작 유다에게서 그 잔이 발견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발견됐다고요? 막내 베냐민에게서. 이제 막 큰 해침을 통해서 합류한 그 막내에게서 발견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죄에 대하여 가장 깊은 슬픔을 맛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유다. 빛을 가장 많이 받았고 또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가장 잘 깨닫고 있는 자들입니다. 네. 이 유다를 포함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어디에 초대받았습니까? 요셉이 베푼 잔치 자리에 초대됐어요. 그죠? 네. 오늘날도 그리스도께서 최후로 베푸신 만찬에 초대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맛본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잔치에는 참여했지만 누구만 늦은 비를 받은 자만 그리스도께서 예배하신 의의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유다처럼 무엇을 받게 될 거예요? 아버지의 인정. 여기서 아버지의 인정, 이 두 번째 여행이 누구의 이 보증으로 왔다고요? 유다의 아버지가 인정한 그 유다의 보증으로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들만이 아버지의 인정,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에게 주어진 상속권이 뭐예요? 왕권입니다. 왕권. 그 왕권의 자격을 가질 겁니다. 이 왕권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백성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거리 사거리에서든 산울가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잔치에 참여했을지라도 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예배하신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리고 늦은 비를 통하여 그 잔치를 베냐민처럼 풍성하게 먹고 늦은 비에 취하지 않는 한 그들은 이 자격을 얻지 못할 겁니다. 저 어두운데 뭐 하라고요?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오늘 새로운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다음 장이죠.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 창세기가 끝나면 구속의 경륜의 이 첫 번째 이 경륜의 표상이 끝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좀 읽어주세요. 1절로 8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 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예, 아멘.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참 익히 하는 그런 역사죠. 예, 뒤에 말씀도 다 보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또 말씀을 직접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죠. 예, 밝힐 때에 요셉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한 일이 뭐예요? 형들의 죄를 분명히 상기시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형들이 범죄함으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면 결과는 복이 되었죠. 그것이, 그죠? 예. 자,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죄가 간과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그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지금 나타난 결과가 아니고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처음 요셉을 없애자고 팔아버릴 때 그들의 악한 동기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예. 지금 결과의 복은 형들 때문에 복이 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지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을 내다보고 요셉을 팔았다.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자,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팔 때에 요셉을 죽여서라도 요셉의 무엇이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요셉의 꿈이 뭡니까?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첫째로부터 다섯째까지 치면은 어떤 기별이었다고요? 마지막 다섯째 천사의 기별의 계시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에 와서 성취시켜 놓은 것은 뭡니까? 그 기별의 결과요, 그 기별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이 기별의 성취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계시를 받고도 꿈의 예언을 보고도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렇죠? 예언은 요 안에 계시는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져야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이 성취되어야지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장 큰 진리가 뭐라고요? 그것은 재림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부정하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처음부터 그렇게 상기시켜서 주지시키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명히 말해요. 요셉은 7절에 보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자로서 보내신 거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분, 보냄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를 누가 죽였다고요? 형들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의 형인 누가?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형들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누구를 삼았다고요?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한 분명한 성취였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당신은 내 꿈 이야기를 듣고 그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기로 했고, 죽이는 것보다는 팔자고 해서 팔아서 여기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각과 목적과는 달리 전화위복시키셔서 지금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뭐 하시려고 보내신 거라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7절에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뭐 하려고요? 보존하고 후손을 두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 형들이 거절한 그 꿈 속에 나온 요셉은 누구예요? 그는 단순히 야곱의 아들로서만, 야곱의 집을 위해서만 애굽에 보내진 것이 아니에요. 8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는 누구의 아비로요?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7절과 8절을 종합해서 보면 요셉은 야곱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 집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그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만 보내심을 받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온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요셉이 바로 첫째는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초림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였다. 두 번째는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돌지라고 거절한 그 그리스도.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재림을 이 교회가 뭐 했다는 겁니까? 다시 오심을 거절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일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2년 후에는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 것이다?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은 그것은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가 5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뭐 했다고요? 지체시킨 겁니다.
지체시키고 그분을 거절한 거예요. 왜요? 성경은 분명히, 사도 요한은 분명히 무엇이 성취되어야지만 재림하실 수 있다고요? 어떤 기별이?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의 기별들이 넷째와 다섯째 천사가 전하는, 선포하는 그 기별이 성취되어야지만 비로소 그분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형들은 앞으로 남은 5년이라고 하는 기근의 세월 동안에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 주신 마지막 기별, 마지막 계시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남은 흉년 5년 기간 동안에 그토록 평안한, 애굽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축복을 그들은 누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죠?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그 자격을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들을 시험했고 그들은 그 시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참으로 그들이 회개한 증거가 그 시험을 통해서 뭐했어요? 나타났어요. 증거가 드러난 자들은 바로 그러한 자격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지금은 야곱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죽고 난 후에는 그들은 다시 그들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무엇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일요일 법령의 시험 뒤에 오게 될 뭐예요? 야곱의 환난입니다. 자,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아직도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표상인 요셉이, 그리고 성령의 표상인 야곱이 그들을 보호할 거예요. 그죠? 야곱의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요셉이 아무리 형들을 심판하려고 해도, 복수하려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죽고 그들을 떠나고 나면 그들은 다시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을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죄에 대하여 무엇을 갖게 된다고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중보도 끝나고 성령의 중보도 다 끝난 다음에 이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 형들의 두려워하는 그 말을,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두려워서 미처 요셉의 이 안전에 나올 생각을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기별만 보낸 겁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하라는 그 기별을 보냈어요. 상기시켰어요. 그것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어요. 울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러한 그들의 살아생전의 모든 죄들을 사단이 상기시킬 때 그들은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들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평안할 수 있었지만 이제 모든 중보가 끝난 이때에는 어때요? 계속 누가 그것을 찌릅니까? 사단이 계속 찔러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1-1은 2가 분명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1-1은 2가 진짜 맞아? 확실해? 자꾸 물으면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너 그런 죄 지었잖아. 용서받은 거 확실해? 진짜야? 자꾸 물으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야곱의 환난기 때에 당하게 될 고통입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이 자신들의 그 형들이 그 자신이 복수할까봐 두려워서 울었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의 진정한 무엇을요? 용서와 자비를 확신하게 될 때 그들은 그제야 와서 엎드려서 뭐합니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어쩔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용서하심을, 무한하심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자비로서 완전한 용서를 베푸셨음을 확실히 믿고 붙잡는 게 뭐예요? 그것이 야곱의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요셉이 이제 마지막 기별을 형들에게 줍니다. 자, 9절 45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그랬어요. 그죠?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덤에 갇혔음을 인하여 슬픔으로 풀이 죽어서 절망 가운데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살아나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땠어요? 그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쉬는 것도 잊어버리고 두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 캄캄한 밤중에 그 험한 산길을 예루살렘까지 단숨에 달려갔어요. 근데 그 달릴 때에 그 험한 길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가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발걸음을 평탄케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이 요셉의 형들도 그 멀고 거친 길을 요셉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요셉이 내어준 그 마차로 인해서 그들은 급히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탄한 길을 달려갔을 겁니다. 요셉이 내어준 그 마차는 그들의 말을 아버지에게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죠? 그들이 그러한 증거가 없었더라면 그 요셉의 말을 전할 때 야곱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비록 베냐민을 함께 동행해서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시므온도 함께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불완전했어요.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증거가 있었어요. 이제는 이 증거가 주어진 이상 야곱이 요셉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지체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체 말고 내려오소서.
오늘 우리도 어때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탄의 통치를 마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공개됐어요. 예. 이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죠? 예. 흉년이 지금 얼마 남았다고요? 몇 년 남았습니까? 요셉은 아직 5해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5해가 남은 게 아니에요. 연수로는 6년이지만 이것은 아직 5년보다 더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겨우 6해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아직 5해가 남은 게 아닙니다. 겨우 6해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남은 6년 중에서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질지, 얼마나 남아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5년보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형들이 가서 크게 외쳤습니다.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것이 셋째 천사의 사업인 인침의 마지막 사업입니다. 마지막 사업이에요. 지체 말고 내려오소서. 내려오지 않는 자는 뭐가 없어요? 고센 땅에 머무를 자격이 없어요. 뭐요? 내려오는 자만 고센 땅, 구별된 보호 아래 피난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침이에요. 이것은 요셉과 가까이 하는 것. 나와 가까이 뭐 하라고요? 있게 하소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네. 요셉과 가까이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이에요. 네. 이것이 남은 6년, 5년을 안전한 전능자의 덮개에 씌움을 받는 겁니다. 애굽의 고센은 이 세상이 흉악한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구별된 곳이에요. 네. 오늘날에는 어떤 특별한 지역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뭐라고요? 애굽 땅이지만 애굽 사람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구별된 곳.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한 백성의 무리.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무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센입니다. 고센. 네. 자, 여기서 우리는 14만 4천인의 분명한 특징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별에서. 자, 뭘까요?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들의 특성이 여기에 나오는데, 자, 이 요셉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의 특성 한 가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 구별된 백성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족속은 업이 뭐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업이 뭐예요? 목자요, 목자. 그죠? 그래서 이 목자의 업이 본분이기 때문에 목자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에요. 네. 어린 양이 인도하는데도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불평도 없는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하는 말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14만 4천인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은 이 말을 당부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에 이 요셉의 준 기별 가운데 지체 말고 내려오사 그랬어요. 여기에 지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아마드인데, 아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지체. 서 있다, 위치를 취하다, 머무르다, 지탱하다, 멈춰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아마드에 맞는 현대 기별, 요한계시록의 현대 기별이, 자, 이 지체라고 하는 단어와 맞는 기별이 뭘까요? 요셉의 기별과 맞는 기별. 지체 말고 내려오사.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지체하지 말고 나오라고요. 네. 자, 45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유를 요셉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5장 11절. 시련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자, 지체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으면 무엇을 피할 수 없다고요? 흉년에 남은 5해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뭐 한다고요? 결핍할까 하나이다. 결핍은 곧 뭡니까?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라쉬입니다. 야라쉬. 야라쉬의 뜻은 뭐냐면 상속권을 박탈하다, 재산을 빼앗다, 가난하게 하다. 그들은 무엇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준 이 마지막 기별은 최후 통첩의 기별입니다. 최후 통첩. 늦은 비를 통하여 야곱 집에 외치게 될 이 큰 외침은 최후 통첩이에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 기별은 지체해서도 안 되고 거절해서도 안 돼요. 왜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별이 없어요. 자비의 기별은 없습니다. 이 기별의 거절은 곧 하늘 유업에 대한 상속권의 박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겨우 6년이 남았지만 기회는 6년이 아니에요. 지금뿐입니다. 왜요? 그 남은 6년이 다 은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6년 안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유대인을 위하여 잘라낸 기간이 있듯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그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부가 유대인들에게는 얼마가 주어졌어요? 70주일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 기한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 요셉이 준 마지막 은혜의 선물. 자, 이거 좀 생각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45장, 창세기 45장 21절 22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예.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계시는 동안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선물입니다. 마지막 선물이에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형들은 이미 넷째 계시까지 함께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한 벌만, 마지막 한 벌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요? 베냐민은 어떤 경험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특별히 5벌의 옷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옷 5벌 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었습니까? 은 300까지 주어졌습니다. 뭐 특별히 피부치 동생이니까 특별히 사랑해서 줬습니까? 자, 이 은 300의 의미가 뭘까요? 은 300의 의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은 몇 기별로 완성됩니까? 세 천사의 기별의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회복하는 그 결과로서의 사업은 세 천사의 기별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율법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 300의 의미는 세 천사의 기별, 즉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예수 믿음과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분의 순종을 뭐 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네, 그죠? 그분이 순종으로 이룬 그 개발하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게 은 300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옷 5벌의 의미는 뭐예요? 옷 5벌의 의미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까지 더해진 5 천사의 기별이 가진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은 300과 옷 5벌의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 천사의 기별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네. 이 진리를 우리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왔던 결론입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네. 그 말씀이 바로 이 기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받은 은 300과 옷 5벌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한번 다시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자, 다 같이 찾으셔서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의 기억력은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잊어버려요. 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야곱의 경험을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강화시켜야 합니다. 자, 762페이지 율법은 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다. 아멘. 자, 왜 형들에게는 왜 은삼백이 베냐민에게 주어진 그 은삼백의 일부도 주어지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어요? 네.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베냐민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은삼백이 필요했고, 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수적인 또 5,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그 기별을 통해서 이 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에게는 이 선물까지 함께 주어진 거예요. 베냐민이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그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베냐민의 말은 한마디도 이 창세기 기록 속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무엇으로요? 선물로서 특별히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과에서 사도 바울의 순교의 현장에서 보면, 자, 그 형장의 집행자로 있었던 그 한 사람의 군인, 그가 그 짧은 시간에, 그는 그 사도 바울의 순교를 통하여 감명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짧은 시간에 이른 박해에 그도 뭐 했다고요? 자신의 피로 인쳤다. 그거 뭐 한 게 있습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죠?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구원은 동일한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었어요. 그럼 무엇으로 된 겁니까? 선물로 된 거예요. 선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이 의의 선물들을 믿음으로 받는 것만이 오늘날 14만 4천인의 자격과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 선물들을 간직함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 14만 4천인의 유업에 함께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